예, 욥기 35장 열어보십시오. 엘리후가 이제 지속적으로 더 계속해서 강론을 하죠. 엘리파스와 빌닷과 수오파르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욥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보고서 강론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더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말하기를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낫다 하였으니 당신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뇨? 거기 잠깐요, 9장 29절을 한번 보아보십시오. 9장 29절을 보시면은 내가 악할진대 어찌 내가 헛되이 수고하리까? 비록 내가 내 몸을 눈 녹은 물로 씻고 내 손을 아무리 깨끗게 씻는다 해도 주는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있어 내 옷마저도 나를 혐오하리이다. 깨끗하다고 안 했죠? 좁은 자기를 깨끗하다고 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나 욥의 마음속에는 지금도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벌을 받는 것인가? 또 반면에 악인은 왜 번성케 하는 것인가? 이것이 지금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직 해결보지 못한 것이에요. 당신이 말하기를 그런즉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내가 내 죄에서 깨끗게 되면 나는 무슨 이익을 얻을 것인가 하였도다 했죠. 인간이 하나님께 대적해서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손해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사람이 먼저 육신적이죠. 육신적이면 마귀가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있지만은 성령의 컨트롤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육신적인 상태에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어린 악이죠. 카날 크리스천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린 악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어린 악이하고는 교제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사람들 누구냐 하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심지어는 구원에 대해서도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을 때 하나님께서 손해보신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만족시켜 보려는 사람이라, 자기 뜻을 세워보려는 사람이라. 특히 세상에서는 욕망을 제거시키고 자기 스스로 자백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 교계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욕망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라 했죠. 내가 당신과 함께한 당신의 동료들에게 대답하겠노라 하죠. 하늘들을 쳐다보고 바라보라. 당신보다 더 높은 구름들을 보라 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숭앙의 대상이죠. 존경의 대상이고 숭앙의 대상이지. 하나님과 다투고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위치적으로 보더라도 인간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 당신이 범죄한 데를 어떻게 그분을 대적하겠느냐? 할 수 없다고요. 손해보는 것은 범죄한 그 사람밖에 없다 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인간이 위반했을 때는 그 사람은 받을 것은 벌밖에 없다 했죠. 그러면 하나님과 가장 잘생긴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 했죠. 자기 육신적인 것을 꺼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 대적되는 것도 아니고, 손해보는 것은
그 사람밖에 없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는 것은 마귀 편에 서는 거라. 그럼 마귀 편에 서기 직전에는 어떤 상태냐니까 육신적인 상태라 했죠. 예, 그리스도인은 하루에 한 번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심지어는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죄를 자백할 수 있어야 한다. 설교하고 기도하고 성령 공부하는 그 순간에도 죄를 자백할 수 있어야 한다. 예, 당신이 범죄한다 어떻게 그분을 대적하겠느냐? 당신의 죄악이 많아진들 그분께 무엇을 행하겠느냐 했지. 아무것도 행할 수 하나님께서는 전혀 손해보지 않으신 거예요. 인간들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손해보는 것은 자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했지. 오직 영적으로 깨우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겠어요. 마귀 위치에 서는 것이라고 하죠. 당신이 의로워진들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으며 그분이 당신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냐. 설령 우리가 최상의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유익을 드릴 것이 무엇이냐 했죠. 현실적으로. 그러나 다만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나이다 했죠.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나이다 했죠. 저를 부르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저를 쓰십시오. 그럼 제가 쓰임을 받겠습니다. 그 이상의 뭐는 아무것도 없다.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침례인 요한은 2년간 사역했습니다. 2년간. 침례인 요한은 어떠한 이적도 행한 적이 없어요. 엘리야의 그러한 모습으로 왔는데 행하려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었겠죠. 근데 침례인 요한은 행하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으면서 뭐 했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기보다 6개월 뒤에 온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2년간 사는 동안에 목뱀을 당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한 사람이라도. 지금 얼마나만큼 가짜들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도 안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가짜로 해가지고 돈 벌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런 거 보라 했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와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은 참되다라고 하며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주를 믿더라 했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협력한 것이죠. 자신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았다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 자신을 전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죠. 우리 만약에 겸손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없다 했죠. 쓰실 수 없다 했죠. 내가 잘나서 거리에 설교하고 그런 거 아니라 했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지금 마련해 주신데 그 계기를 헛되이 써버렸다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그분이 당신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냐? 자기가 대단히 똑똑하기 때문에 빌리 그레함이라든지 말이죠. 그런 친구들 때문에 그런 친구들 자기가 무슨 대단히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신다 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내부에 있는 음모라든지 이런 것은 다 샅샅이 찾아보면 더럽다 이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드높이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어떤 행태로든지 아니라 했죠. 8절 당신의 죄악은 당신과 같은 사람이나 해칠 것이며 당신의 의는 사람의 아들들을 의롭게 하리라 했죠. 하나님은 무관하다 이거예요. 네가 똑똑하다 그랬든지 잘났다 그러든지 하지 말라 했지.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것도 이제 주님과 오랜 교제 속에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에요. 첫째는 자신을 자랑하면 안 돼요. 무엇이든지. 인간은 참 묘하게 지음받은 거예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픈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가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면 말이죠. 이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자기를 너무 높이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최고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첫째는 자기를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자랑할 것을 내놓아서는 안 돼요. 우리 사람도 어떻게 자랑하는 거예요? 범죄를 생각하고 죄를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악을 생각하는 사람들 자랑을 해서 뭐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자긍심도 없이 한다고 하죠. 그래야 하나님께로 다가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요. 자, 압제자들은 9절에서 많은 압제로 압제받는 자들을 울부짖게 하며 압제받는 자들은 심센자의 팔로 인하여 부르짖는도다. 그렇죠? 현실적으로 특히 진리 때문에 압제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지으신 분 하나님, 즉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은 어디 계시며 우리를 땅의 짐승들보다 더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늘의 새들보다 더 현명히 만드신 분은 누구신가 했죠.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이유도 모른다 했죠. 이유도 모른다고 하죠. 그러나 신실한 사람이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헌신했던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와 자아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께만 산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다 했죠. 진리 때문에 순교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뭐라고 하면서 죽었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었겠어요? 아니면 뭐라고 하면서 죽었겠어요? 자기가 자기 생을 진리를 위해서 더 많이 소진하지 못했다는 거. 너무 늦게 진리를 발견해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쓰임받은 기간이 적었다는 데서 후회를 했겠죠. 그것은 현실적으로 보자면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몸이 나빠져가지고 병석에 누워서 전혀 움직일 수 없을 때 나온 회환과 똑같다. 그렇죠? 내가 그때 내가 달릴 수 있고 내가 걸을 수 있고 내가 말할 수 있었을 때 한 사람이 더 구령할 것을 몰랐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가지고 영원히 격리되는데 비참하잖아요. 이혼해봐. 이혼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그런데 그것은 지상에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안 보라도 모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영원히 격리되어 버린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를 믿고 죽었다가 영생을 얻고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그 말을 누가 전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전하죠. 가만히 있겠어요? 그 시간을 쫓아가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이 어떤 거예요? 세상에 그 말을 믿냐 이거죠. 그래도 주님은 우리 보고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전하라 그랬지.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만 하라고 하는데 일전에 기독교 신문 기자가 금요일 와서 나를 이제 인터뷰한다고. 한글 킹제임 성경이 우수하다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너무 쉽다, 이요. 쉽고 정확하다, 이요. 그럼 이 성경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생명력이다, 이죠. 1994년 4월 12일 날 출간한 이래로 내가 거짓말을 안 되기를 바라는데 20일 정도 안 나가고 계속 나갔다, 이죠. 매일같이 나갔다, 이죠. 성경은 지속되는 생명력이 있다, 이게. 생명력이 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하니까는 10년 동안 결산을 받는데 그 편집국장이 나를 아는 사람이 나하고 만났던 사람이었죠. 내가 교회 시작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열매가 없었다면 끝났을 거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사역이 아니었다면 끝났을 거라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번성한 걸 보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관장하신 것이 분명하다 했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진리가 횡행해 버린다. 비진리가 횡행해 버리면 사람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지상에 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같으면 너무 이기적이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헨리 마틴 같은 사람은 페르시아의 성경 번역하면서 인도와 페르시아 그 지경을 오가면서 몸은 쇠잔하고 죽을 수밖에 없죠.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마찬가지다. 젊은 나이에 한 사람은 예일 대학생이고 한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생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만 진리를 전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진리가 진리되지 못하는데 그 사람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 했죠. 자, 11절에 우리를 땅의 짐승보다 더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늘의 새들보다 더 현명하게 만드신 분은 누구신가 했죠. 하고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했죠.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거기서 그들이 부르짖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것은 악인들의 교만 때문이라 했죠. 분명히 아는데 누구라는 게 땅의 짐승들보다 더 우리를 현명하게 가르치셨고 하늘의 새들보다 더 현명하게 만드신 그분이 계시는데 안 부르다 했죠. 진리를 모르고 살면 어떠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고 죽게 되면 다시 부활한다는데 그것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숭앙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하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서 엄청나다 했죠. 그분을 알아야 된다지. 그분이 누구신가 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 했죠. 거기서 그들이 부르짖으나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는 것은 악인들의 교만 때문이라 했어요. 교만이죠.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은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실 것이라 했어요. 당신이 말하길 너는 그분을 보지 못하리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는 심판이 있도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를 신뢰하라 했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고등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접근한 사람은 알 수 있다 이죠.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성취를 하고 번영을 이루고 이랬다 하더라도 이 점을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 했죠. 구제에 걸린 돼지들 땅에다 파묻은 그거 똑같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게 하시려고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곤란하다 했죠. 믿지 않으면 곤란하다 했죠. 사람들은 죽는 다음까지 다 안다 했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죽는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적다 했죠. 지금 왜 이렇게 한국 기독교계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그대로 믿었더라면 그렇게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 있는 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안 믿으면서 종교생활을 하니까 가짜로 한 것이라고 하죠.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했죠. 이제 그 심판에 앉은 심판할 때 사람이 죽으면은 구원받지 않고 죽으면 어디요? 지옥으로 떨어진 순간에 보겠죠. 그렇죠? 심판주가 너는 이렇게 무서운 데인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요, 나는 이미 다 이야기했다. 내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야기했고 내 사도들을 통해서 이야기했고 내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고 내 거리 설교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했고 내 구령자들을 통해서도 이야기했다 했지. 네가 안 믿었다 했지. 나는 이렇게 무서운 데인 줄은 몰랐다 했지. 나를 거절하고 또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세상 사람 어떠냐니까 우리만이 이 말씀이 우리한테만 적용되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줄 안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이라.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영혼을 어디서 보내야 하는 것인가 알아야 된다. 수천만 권의 책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썼든지 간에 죽어 썩어버린 사람들이 썼든지 간에 그 책들은 우리 사후의 생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한다. 알 수도 없고 깨우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 성경을 우리보다 더 알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해요. 그 사람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 알았으면 세례 주겠어요. 성경을 그 사람들이 잘 알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한테만 한정됐다 그런 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주일 학생들도 그런 말 하죠. 하나님께서는 바른 성경을 가지고 진리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부복하는 사람들한테 조명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혼이 영혼을 어디서 보내는지 알고, 내 혼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보라 내가 한 가지 신비를 말하느니 우리 모두가 참배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변화되리지. 눈 깜짝할 순간에 그를 하리라 했어. 나팔소리가 나면 이 죽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지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는 몸이 있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않는 몸을 입으리라 했지. 그래서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벌레마다마다 인간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다. 그 소망이 없는데 뭐가 좋은 거예요? 교회 돈이나 갖다 내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뭐가 좋냐 이게. 그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긴다 그런다. 그 소망을 갖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거리 나가 설교하냐고. 고령하고. 위선적이죠? 그렇게 교회에 사람 불러다가 놓고 돈이나 내라고 그러고 있는 거죠. 거기에 속은 사람들은 누구냐고. 자,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은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하신 분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실 것이라. 당신이 말하기를 너는 그분을 보지 못하려 할지라도 그분 앞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를 신뢰하라 했죠. 신뢰하라 했죠. 신뢰하라 했죠.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다. 하나님을 가지고 우롱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저주가 뭔가는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안다. 그것이 뭐가 저주인지. 자기가 갖출 것을, 가질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 보면서 죽어가는 사람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 저주가 무엇인지 안다고. 저주 의미가 뭔지 안다. 15절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의 진노로 벌하셔도 욥은 그것을 끝까지 안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욥이 입을 헛되이 열어 알지 못하는 채 말을 많이 하는도다 하느니라 했죠. 36장 1절에서 엘리후가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를 조금만 용납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직 말해야 함을 당신에게 보여주겠노라. 지금 욥은 자기 감정을 이야기한 게 아니죠. 육신적인 감정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죄인이었고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죄를 지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그 사실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하겠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겠다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영접 기도했죠. 그렇죠? 당신의 죄가 이제는 용서되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다. 당신의 죄가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38가지 것이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죄를 설령 진다 하더라도 당신의 죄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당신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삽니다.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 했죠. 안 죽으려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라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당신의 죄는 용서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대단하죠? 사도들의 권위와 사도들의 은사를 이어받았다고 하는 거짓말쟁이들 있잖아요. 은사주의자들. 지상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병 고치고 방언하고 무슨 귀신 쫓고 그런 짓 해서 돈 벌으라고 한 게 어디 있어요? 같은 설교를 하루에 5번씩 하면서 돈 버는 그런 거 하라고 한 거예요? 3절에서 내가 먼 곳에서 지식을 가져와서 나를 만드신 분께 의를 돌리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니 지식으로 온전하신 분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느니라. 알아야지요. 알아야지 믿든 안 믿든 하지요. 그렇죠. 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되어버린 것이냐? 전혀 모르는 것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교회 다닌다는 사람 많은데 전혀 뭐가 어디로 가냐? 동서남북이 어딘지 모른다 했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기 금요일날 나 연시대 앞에서 설교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주머니가 아마 그 교회에 가서 불평을 했던가 봐. 우리도 이제 왜 다른 교회에서는 설교하는데 순복음교회는 설교 안 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내가 하는 건너편 연시대 입구에서 여자 둘하고 남자 하나 와서 그날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악기 가져와서 뭐 노래했어 하면서 말이죠. 메시지를 전해야지. 내가 여보세요 좀 설교하라고 복음 전하세요 그러려고 그러다가 좀 장난감 같이 될 것 같아서 안 해버렸다. 흉내 내려고 뭐 알아야지요. 그 친구는 여기 이제 끝나면서 보니까 성경을 펴놓고 객성을 펴놓고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바람에 보니까 계속 책장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못하지, 그겠어요. 머리에 담고 해야지, 그지? 자,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니 지식으로 온전하신 분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느니라 했죠. 지식이 없이 열성으로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었다. 열성으로만 여기 하나님 믿으려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요. 알고 믿어야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죠. 보라, 하나님께서는 막강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니라. 그분은 능력과 지혜가 강하시니라.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분은 악인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시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의를 주신도다. 시편 37편, 시편 109편 모두 다 악인의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모두 악인에 대해서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리들한테 해를 끼쳤거나 우리 교회에 해를 끼친 사람들한테 쓴뿌리를 지니고 증오해서는 안 된다 했죠. 축구선수 잊어버려야 돼. 다 잊어먹어야 된다 했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생각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육신적으로 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되면은 하나님 뜻을 실행할 수 없다. 그분은 뭐래요? 악인의 생명은 보존하지 않으시나 가난한 자들에게는 의를 주신도다. 이것은 대환란 때에 적용할 수도 있는데 대환란 때는 부자가 재난을 당한다. 부자가 재난을 당한다 했죠. 너무나 재난을 크게 당한다 했죠.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의인들로부터 그의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 했어. 그들로 왕들과 함께 보좌에 있게 하시며 그분은 그들을 영원히 세우시니 그들이 높임을 받는도다.
재림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성도들을 말하죠. 성도들을 말한다. 우리는 왕과 제사장들처럼, 제사장과 왕처럼 섬긴다 했죠. 치리한다는데 잘 모른다.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했어요. 믿지 않으니까 잘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방법이 없다 했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실행하려니까 자꾸만 말하기를 어떻게 믿겨지지 않는다고. 아니 의지를 행사해서 믿으라 이거예요. 근데 아니 믿겨지지 않는다고. 그런 말로 대해버리는 것이에요. 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시면 정확하게 갚으신다. 인간이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되니까 마귀 위치에 서는 것이에요. 우리는 악에 지면 안 된다고 하죠. 악에 지면 안 된다고 했죠. 우리는 악에 지면 안 된다. 그런데 방법이 있는 것이 뭐냐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지 지라고 하지 않았다 했죠. 로마서 12장 21절 했잖아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다고 했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했죠. 쳐버리면 안 된다 했죠. 자, 보세요.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은 불결한 샘과 오염된 샘물 같으니라 했죠. 이거 잠언 25장 26절이거든요.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은 불결한 샘과 오염된 샘물 같으니라 했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가장 억울한 일이 뭐예요? 비진리를 붙들고 살면서 자기가 진리를 실행하는 처럼 행세했던 사람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절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했죠. 그러니까 뭘로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모인 사람 수를 갖다 들이대는 거라 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한 것도 그 민족이 모든 민족 중에서 숫자가 가장 적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다수 쭉정이들이 모이니까 쭉정이들이 진리를 실행하더냐 이거죠.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쭉정이들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냐 이죠. 진리를 실행하는 사람들 어떻게 진리를 실행하냐 이죠. 쭉정이들이 어떻게 진리를 실행하냐 이죠. 7절에서 그분은 의인들로부터 그의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 그들로 왕들과 함께 보좌에 앉게 하시며 그분은 그들을 영원히 세우시니 그들이 높임을 받는다. 만일 그들이 족쇄에 매이고 고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분은 그들의 행실과 방자에게 저지른 그들의 허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도다. 누구한테 그랬어요? 므낫세한테 그랬죠. 므낫세 족쇄에 채웠다가 나중에 회개하니까 풀어줬지 않았어요. 그렇죠? 역대하 33장 13절에 보시면 아시죠. 자, 그분은 그들을 10절에서 그분은 또한 그들을 귀를 열어 훈계를 듣게 하시며 그들로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명령하신다. 대단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보냐니까는 그렇게 여기 고린도서 13장에서 제일 첫째가 뭐예요? 오래 참음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뭐냐니까 유예 기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유예 기간을 주셨다 했죠. 그때 죽게 하셨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왜 살려줬을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감지할 수 있다 했죠. 나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생을 내가 꼭 살아야 하는 생이라고 생각 안 한다. 나는 덤 인생이라고 생각한다. 난 이 덤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가 살아야 할 생을 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욥이 하나님께 제시했던 것만큼 제시할 수 있을 거다. 괜히 불만에 차가지고 피조물이 말이죠. 모든 걸 다 이렇게 받고 있으면서도 말이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인가? 노아 홍수가 났을 때 지금부터 4,350년 전입니다. 약 4,350년. 우리나라 지금 당군 역사가 4,337년이에요. 홍수 나가지고 몇 년 안 돼가지고 당군이 고마한테서 나가지고 그렇죠? 그런 쓸데없는 것을 믿고 있으면 그때 노아에게
구원 계획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을 때 아무도 안 믿다 했지. 120년간 유예 기간을 줬는데 그때는 인간이 900살 이상 살았기 때문에 120년이라는 기간을 준 거라고. 지금 70살밖에 못 살잖아요. 저 한 14분의 1밖에 못 산다 그때보다. 그렇죠. 1년 2개월 줬으면 많이 주신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을 듣고 거절했다 같으면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또 다음 시간에 합시다.